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네, 참 어린아이 시절이 그립죠? 네,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가끔 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그 고향 산천에 그냥 산이고 들이고 또 때로는 바다로 뛰어들었던 어린 시절의 그 향수가 남아 계신 분들 계시죠? 참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추억과 그리고 삶의 정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붐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해 태어난 자녀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 몇 명이 태어났냐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입니다. 즉 베이비 붐 시대와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은 0.78 그 이하로 떨어져서 세계에서요 가장 자녀를 낳는 그 출산율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24만 9천 명이 태어나는데 그럼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은 몇 명인가? 37만 2,800명. 태어나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역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이 다국적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각 나라들의 지표를 연구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2075년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필리핀보다 못하게 되고 파키스탄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설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통계와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제 2075년쯤 되면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고요, 파키스탄보다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요 철학자가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번영을 보여주는 척도는 인구 증가다. 여러분, 인구가 많아야 우선 그 나라가 든든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듯이 이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을 안 했느냐? 아니요, 일 많이 했습니다. 2006년부터 이 저출산의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쏟아부었는데 그때 부어진 돈만 320조 원이에요. 320조 원을 저출산을 위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성과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 쪽으로. 그래서 돈은 많이 썼는데 효과가 없어요.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저 막내가 태어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출산 장려금이라는 걸 줬어요. 제가 원주에서 2007년도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만삭이 돼서,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배가 불러서 왔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막내를 낳았는데 원주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준다 그랬고, 그리고 이사 왔던 구리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리에 와서 알아봤더니 6개월 이상을 안 살면 안 준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애는 태어나고 12월 말에 이사를 했으니까 몇 개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리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이런 게 어딨냐. 몇 개월 살았는데 줘야지. 답이 딱 달렸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구나.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딱 하는데 직원이 말합니다. 출생 장려금을 신청하셨냐고. 제가 말했죠. 저는 혜택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직원이 딱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조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개월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리에서 나오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50만 원 받았습니다. 혜택 본 거죠? 여러분,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요, 국가가 소멸됩니다. 국가만 소멸됩니까? 아니요. 교회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지게 되고요. 교회는 급격히 노령화가 되어서 교회의 힘과 능력들이 잃어버려질 거예요. 유럽 서구 교회를 보세요. 아주 큰 예배당에 주일에 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회 전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위기라고 너무나 많이 귀가 딸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 문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도 저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고 매일 미사일을 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죠. 우리는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핵폭탄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저출산입니다. 국가나 지방 단체에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겠지만,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가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자, 첫 번째, 왜냐하면 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결혼의 과정을 통하여서 태어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교회 시대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복을 알기를 원한다. 교회에게 이런 복이 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복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냐.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22절에 만물을 그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지금도 만물 속의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하도록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독교보다 현대 더 빨리 급성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종교가 있어요. 바로 이슬람이에요. 왜 이슬람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 이슬람의 세력들이 늘어날까요? 그들은요, 아예 종교적으로 다산운동을 합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가운데 독신은 결혼할지어다. 독신은 결혼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독신이 안 돼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슬렘 사람끼리 서로 결혼하면 누가 태어납니까?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고요. 이 결혼을 통하여 서로 행복을 누리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번성, 풍요, 충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이 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느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이 점점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 힘들어서 안 낳는다. 돈이 없어서 안 낳는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근데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힘들고, 아이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아이를 낳지 않아요. 바로 현대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교회마저도 휩쓸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속의 가치가 휩쓸어 버렸어요. 여러분, 20대, 30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제 설문조사를 냈어요. 그랬더니 결혼은 필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72%예요. 또 자녀 출산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0.9%. 이런 사람들은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은 하지만 두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뿐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도 하고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딩크족이라고 여러분 불리는 사람들이. 자, 이게 세상에서 통용된다 손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의 젊은이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이 궁극적인 복과 결혼을 행복,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인 돈 때문에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시간을 뺏기고 모든 걸 뺏기고 부담이 돼서 안 돼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 바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조차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 마음에 들여다보면 두렵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두려움들, 공포,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으로 준다, 보장해 주겠다, 키우겠다 말해줘도요, 자녀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비혼주의, 또 자녀를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만혼주의, 이런 것들이 늘어나요. 아이와 함께하면 두렵다는 이 공포심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출산율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두려워져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능력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돈 없으면 안 돼.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언약을 주셔요. 아브라함아, 너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게 되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좀 다르죠. 오늘날은 자녀가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당시 문화는요, 자손이 없으면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걸 두려워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 2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자손을 약속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이게 그의 의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아브라함과는 반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어서 두려웠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많으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교육의 부담, 양육의 부담, 이런 부담들이 부모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생존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자손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다.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의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자녀 잉태와 출산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성령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고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혼전이잖아요. 혼전인데 아이가 생겼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이거는 간음이고 간통이에요. 혼전 간통으로 인해서 어쩌면 마리아는 목숨을 위협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잉태 소식을 전하자 두렵지만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이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인데 마리아의 반응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탐욕으로 더럽혔던 그 불의한 제사장, 그 밑에서 살아갔던 엘가나와 한나, 그들은 불임이었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순종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애굽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 바로 왕의 두려움 앞에 히브리 산파들은요, 참된 순종으로 뭐 할까요? 언약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돈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이 자녀로 말미암아 매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안 낳으려고 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순종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함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졌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내가 매이는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녀 잉태한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도저히 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으키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듭니까? 그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경외라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경외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아기를 안 갖고 결혼을 안 하느냐?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자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될까? 집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배우신 분들이 말해요. 참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낳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물론 이 현상과 모든 걸 보면 그런 결론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녀를 낳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질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물질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만 꼬박꼬박 한다 그래서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자녀? 결국 이 자녀와 결부된 게 보니까 물질이더라고요. 물질.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만사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은요, 만사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만사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만사가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경외이며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려서 언약의 자손들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우리 21절을 같이 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가 그랬죠. 이 히브리 산파들과 동일한 시대 때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딱 태어났을 때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그리고 산파들은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왕인 바로 왕, 애굽이라는 이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속의 가치관의 두려움에 같이 휩쓸려 가는 바람에 우리도 자녀를 안 낳고 우리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복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여기시고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즉,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네. 여러분, 돈으로 안 되죠? 돈으로 안 돼요. 어떤 정책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만이. 바로 이 출산, 자녀, 이것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신학의 문제이며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생명과 자녀와 생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계보들을 설명할 때 항상 성경은요, 족보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또 낳고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낳고 낳는 역사.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낳게 하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출산을 위해서 몇 조를 썼을까요? 320조? 320조를 썼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와 또 그들에게서 많은 괴로움도 받았대요. 아무리 이 병을 고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이 나을 줄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하자,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CTS나 CBS나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이겁니다.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오늘부터 시도하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 청년, 젊은이들, 우리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우리는 세속의 그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